계속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도피성을 정하라.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나는 어디에 도피성을 만들 것인가? 도피성. 자, 우리가 좀 먼저 알을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의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까 우리 영상을 봤던 것처럼 영적인 무지 속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는데, 인간의 12가지 문제, 왜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 이 답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재앙이 왔나? 그러니까 이런 재앙과 저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니까 거의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또 실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에 묶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은 예배 모를 뿐만 아니라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거지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거지. 세상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면은 실력도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인격도 멋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바로 인간의 영적 문제와 그 해답 그리스도, 이 답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념에 빠져가지고 사상 논쟁하고, 전부 다 복음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 배설물을 붙잡고 인생을 허덕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성공자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러죠. 그래도 높은 주위에 그만큼 실력을 쌓고 이제까지 노력을 해와서 그 위치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성취감은 있겠죠. 근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바로 그게 성공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공자입니다. 죽이는 건 성공자 아니에요. 전부 살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죠. 영적 질병. 이거는 의학, 과학으로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질병. 세상에는 영적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과, 아까 그 우리 영상의 친구처럼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이런 그 영적 질병에 걸려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답을 얻어도 틀린 답을 갖고 있어요. 이걸 누가 이용합니까? 명상, 기운동, 아니면 3단체, 초능력 행하는, 또는 사이비 종교에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죠.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사람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종교단체나 사이비들이 또 3단체가 이용을 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식당 앞에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양말 벗고 손 들고 딱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 있으니까 인기척을 느꼈는지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뭐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냐?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아니면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물어보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계속하면은 귀신 들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제자 안 될 것 같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피해가지고 건너편 건물에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양말 신고 있더라고. 귀신은 안 들렸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폭포 밑에 가서 아니면 어떤 돌 바위 산 밑에 가서 계속 돛 닦고 있으면요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저 사람 잘 맞춘다, 이야 뭐 도인이다 그러지만 그게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복음 모르고도 지금 많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비 체험한 사람들 전부 다 잘못하면 귀신 들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죠.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조급할 거 없어요.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영어 쓰기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어떤 악한 사람도 전부 다 내게는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갔죠. 보통 같으면 상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원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거죠. 임마누엘.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응답이다. 맞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속았다 실패했다 다 응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복음만이 오직이다.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원리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누가 나를 도와줘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자랑해야 되죠. 그는 그분이 말이야 내 배경이 돼가지고 내가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 직장도 해줬어. 그럼 그걸 자랑해야 되죠. 나는 그런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만남 속에 결국은 나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도피성 제도를 세우셨어요. 모세에게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 자,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여기에 누굴 쓰셨냐 하면은 레위 지파. 이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을 만드는데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어요. 레위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배경 자체가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세겜 지역에서 거기에 잠깐 머문다고 한 것이 거의 한 7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딸 디나가 현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함으로 이게 수치가 된 거죠. 이걸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세겜 추장과 그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꼭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된다고 뭐라 그럽니까? 꾀를 내가지고 거짓말했죠. 우리는 원래 할례받은 민족인데 당신도 할례받아야지만 같이 함께 이 축복 누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꼬여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다 할례받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 3일쯤 지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죠? 이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전부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살인했는데 거짓말 시켜가지고 살인했는데 벌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에 흩어가지고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너희 레위 지파는 야곱 중에서 나누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근데 흩었는데 어떤 흩음의 축복입니까? 이 성읍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오히려 전 지파에 흩어가지고 그 성읍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레위입니다. 영적 레위. 구원받은 자는 전부 다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보다듬고 그들을 살려서 이제는 세상 살릴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제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 건너기 전, 그리고 요단 건너서 6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정까지 딱 해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길을 만들 때 폭 길이가 14m. 한 4차선 되는 거죠. 엄청 넓게. 거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지 표지판 세워라. 다시 말하면 이정표 세워라. 도피성 가는 길 이렇게 했다. 이정표. 이게 혹시라도 바람 불어가지고 또 짐승이 쳐가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해라. 그리고 관리해라. 늘 그게 올바로 서 있는지. 도피성 가는 길을 갔다가 반대편을 돌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도 자살 바위 올라가는데 보니까 5분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맞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누가 장난삼아서 그걸 반대편으로 돌려놨어요. 안 죽으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5분만 생각하십시오. 이걸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도피성에 하나님은 이정표를 만들고 이거를 산 꼭대기에 다른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아 저기 도피성이 있구나. 저기로 가면 사는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하루길 약 한 30km 정도 되는데 이 하루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자 한 자를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내가 죽이려고 안 했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상대편에 맞아서 죽었다.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는 거죠. 왜? 피해 보수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살인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그 피해 보복자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말은 뭡니까? 이를 한 대 부러뜨렸는데 보복자는요, 잘못하면 이 막 노해가지고 이빨을 5대까지 부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대 부러뜨리면 너도 한 대,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는 방법으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기에 거하는 거류민이나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들어와 살도록. 사실 하나님은 이 피 흘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피 흘리게 되면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누구냐? 실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언젠가는 출현을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해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살리는 방법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대적자 사단을 막는 방법으로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 속았어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저주 아래, 그러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또 아담과 하와가 일부러 저거 따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시느냐? 이거를 부지 중에 의도적이 아니라 부지중으로 살인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왜 근데 이 사람을 부지중에 살인한 자 도망해서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죽는 길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 어떤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죠.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런데 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내가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여기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근데 그 사람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해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직접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각종 비방거리 내세워서 무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인 자를, 다시 말하면 살인자를 죽여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박살내라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었으면 서로가 또 살인이 계속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를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인 안 했어?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노하고 또 저주하고 라가라, 우리말로 하면 쌍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한다는 이 모든 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어쩌자고 네가 태어났냐? 어쩌자고 네 같은 것이, 막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욕을 하고 살인하고 죽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상처가 돼서 결국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죠. 상대방은 괜찮아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한 법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피성의 실체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십분과 권세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떤 죄인도 돌아오라. 어떤 죄도 용서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직장에 가서 설교했습니다마는 한 아들이 부모님의 전담 문서를 가지고 몰래 서울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고 그걸 사업한다고 하면서 막 고급 차에다가 막 유흥비 쓰고 이래가지고 살다 보니 망해버렸어요. 부인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망한 상태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병도 얻었고 인생 끝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죽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죄를 짓고 전답 다 팔아버려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살 길도 없고 병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품에 죽기 원합니다. 단 어머니 앞에 갈 것인데 나를 받아주시걸랑 집에 감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 하나 걸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신 줄 알고 내가 찾아가서 어머니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손수건 하나 걸던 것이 이불 호청 하얀 거 다 꺼내가지고 하얀 치마까지 담벼락에 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차 지나갈 때마다 아들이 그냥 지나갈까 봐 흰 옷을 입고 거기다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아들을 돌아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오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도 탕자처럼 나가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잘한 것 못한 것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류민까지 도피성을 향해서 찾아갔지만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적 제사장. 38년 된 병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새로운 피조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 속에 잡혀있지 말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냐. 괜찮습니다. 담대함으로 보호자 앞에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제약막을,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까지 대상자를 만나고 지역을 정하고 여러 현장을 분석하는 결과,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복음의 답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해요? 말씀 포럼, 그죠? 강단 메시지 놓고 말씀 포럼. 내가 용서받았으니 또 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현장에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 찾아가고 아니면 초청도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잘 안 된다고요? 구역 예배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파수꾼의 시간처럼 한 10분 정도 짧게,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든 순서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짧게, 그래야지 또 오죠. 그 어떤 그 대학 앞에는 학생들이 막 줄 서서 칼국수 집에 많이 온다고 그래요. 다른 집은 칼국수만 해서 주는데 그 집은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뭐냐? 학생들이 칼국수만 먹어서 배고프잖아요. 거기다 밥을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만 주는 거야. 그 학생들의 필요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요, 다른 집보다 그 집에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답을 주길 원하시고 살리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분명히 이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방향 잡아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사명을, 미션을 주어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요 다락방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 다락방의 꽃, 팀 사역. 이게 없으니까 맨날 모여서 얘기하다가 2부 순서는 세상 얘기하다가 3부 순서는 저 남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한번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내가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 요 팀 사역은 이제 하나의 5기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 미션홈에서는 제자들을 점검해 주는 것이죠. 사역 점검. 예수님이 점검하신 것처럼. 그리고 메시지도 주고 방향도 주고, 특별히 렘넌트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다. 미션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역자들, 특별히 제자들 중심으로 모이도록 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교회, 직장별로 아니면은 계층별로 모일 수 있어요. 학교 앞에 계층별로 전문교회에 모여서 뭐 하면 됩니까? 이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산업에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그 산업의 도구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구가 바로 237 나라와 연결되도록, 237, 237개 나라,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도구. 그렇잖아요. 237과 연결 안 된 것은 사실은 다 무너지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4차선, 5차선 발전되기 때문에 옛날 디젤 차들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도 없어지잖아요. 점점 발전돼 가는데 237과 연결돼서 있는 그런 답을 주셔야 되죠. 특별히 현장에는 TCK들, 외국에서 온 다문화권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기능을 또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특별히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세워서 그 현장으로 보내는 이런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산업 자체다. 여러분의 산업이 바로 그런 산업이 되길 바랍니다. 인재를 골라, 인재. 그러면서 지교회는 뭐 합니까? 요 요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지역 살릴, 또 다시 캠프, 빛을 발하러 나가는 거죠. 거기서 뭐 합니까? 제자 찾는 거죠. 전부 다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 건져낼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단지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이 답을 줘야 되지. 무조건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머리 아프고 졸리고 시험 들고 갈등하죠. 오늘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도피성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걸 잘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비다. 바느질 하면서요, 자기 가정을 도피성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업이 된 겁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거기에 사울을 갖다 붙였어요. 자기 집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지교회 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받을 그런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욥바의 피장 시몬, 가죽장사이면서도 그 업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운동이라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 가정, 모든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단순하게 그냥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 살릴 도피성이 되시라. 오늘 이 응답을 잡으면 분명히 이번 한 주간에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 빌립보의 루디아, 자기 업과 함께 자기 가정을 제공해 가면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씀운동. 그러면서 야손,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이런 인물들이 전부 가정과 자기의 업과 모든 현장의 산업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모든 추구하는 영혼들, 아까 무속인과 같이 갈 곳 없어가지고 뭔가 보여지고 시달리고 답답하니까 결국은 신혼말을 만들어가지고 구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 오늘 그들을 살리는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도피성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전도자로 삼으시고 미래 살릴 주역으로 특별히 이제는 이번 주간 현장에 도피성을 곳곳에 세워서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